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맡기셔서 그 에덴을 어떻게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시는지, 또 무엇보다도 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선한 세상, 창조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일그러졌는가? 어떻게 이 세상이 추한 세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싸움이 벌어졌는가? 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악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불가사의한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력이다 라는 말은요, 내러티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두루뭉술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정말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도절미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여러분,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혼잡하게 합니다. 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말을 꼬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혼란스럽게 빠뜨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죠. 사단은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뭘 속입니까? 자꾸 뭔가를 첨가해요. 뭔가를 자꾸 추가를 하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한두 개를 스르륵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해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죠. 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입이대로 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2절의 말씀은 이 여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외에 모든 과실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 여자도 비꼬는 겁니다. 비튼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슬쩍 뺀 거예요. 혼잡을 시켜버린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만질 수는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을 시켜서 이 여자를 욕을 하고 있고, 이 여자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뱀의 유혹이라는 게 뭔가? 사실 뱀의 유혹에 대해서 도대체 이 뱀이 요구한 게 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 뱀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성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율법은요, 크게 말하면 뭐뭐 해라는 말과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뭐뭐를 하라는 겁니까? 그걸 해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이죠. 뭐뭐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살이 찌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목사님 너무 단 거 좋아하지 말고, 너무 인스턴트 좋아하지 말고, 콜라나 환타 같은 거 처마시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들으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마시는 거를 못 마시게 하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럽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매일같이 1시간씩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 귀찮아 죽겠는데 모터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야 됩니까? 그거는 왜 그럽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주신 겁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하나를 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단 하나, 그것만 우리에게 금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우리 인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은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이건 해도 좋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이 뱀의 유혹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너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율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대개 그 병이 잘 낫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권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큰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뭐뭐 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도와줘라.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인간이 취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뱀의 유혹은요, 자율성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자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옳고 그른 거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듦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속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교묘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의 말에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달리 보여요. 여러분,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다가 남들이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부추기면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이 욕심의 대상이 되고 소유의 대상이 되고 탐욕의 대상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말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뱀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시 죽지를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들이 즉시 죽지 않은 걸 보면서 그들이 뱀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나님을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가 뱀의 말을 듣는 게 더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그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뱀은요,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을 아rum이라고 그래요. 아rum이 그 히브리 말로 아rum이라고 합니다. 간교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뭘 느끼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남녀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아rum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아ru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뱀과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뱀은요, 간교해요. 아rum이에요. 간교한 자예요. 근데 그 뱀의 간교함에 우리가 넘어갔더니 결과는 뭡니까? 아rum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아담과 아내 사이에서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는 갈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주 불행한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동산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칼을 두어가지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함부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 가운데 에덴을 경작한다는 말을 아바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을 지킨다는 말을 샤마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을 경작한다는 것은 에덴을 잘 가꾼다는 말이죠. 또 에덴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샤마르라고 했는데 이 샤마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이 성소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데 사용되는 말이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샤마르의 일을 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단지 에덴 동산만 잘 가꾸라,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만 잘 가꾸라는 것만이 하나님 주신 영역이 아니라 샤마르, 외부로부터 이 에덴을 잘 보호하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주의 성전을 잘 보호하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로 지키는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시키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의 일은 뭐냐? 뱀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돼요. 뱀이 얘기하면 너 그 얘기 틀렸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 단지 선악과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편은 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야. 잘못된 가르침이야. 이렇게 내쫓아야 돼. 그게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아담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3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또 이제 책망하셨고 또 그 여자를 책망하신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 하셨는데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록 발 뒤꿈치를 상하는 아픔은 있지만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므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나가서 덧붙여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풀어진 죄,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어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고 그 악의 세력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여기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적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발 뒤꿈치를 상하는 대가를 치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우리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되었고 그 희생된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린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옷을 다시 입혀준다는 것은요, 상속권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새 옷을 갈아입혔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불행한 이야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입히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우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그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한 1분만 더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땅의 언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의 언약이 중요해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데, 그 에덴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상속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 땅은 이제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